말씀 민수기 14장 4절 말씀부터 10절까지입니다. 4절 말씀.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2022년이 드디어 과거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점이 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뒤로 돌리고 새롭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한 해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3년 우리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우리의 살아온 과거들을 한번 돌아보면 2023년도도 다사다난할 겁니다. 무슨 일이 우리의 앞을 또 가로막고 무슨 일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뭔가 우리의 걸음을 더디게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살아왔던 시간들을 비춰보게 되었으면 23년도에도 여전히 그런 일들은 우리 앞에 찾아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니까 신앙적으로 이 다가오는 2023년 멋있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 잘 살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2023년 멋있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며 상처투성의 모습으로 한 해 동안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게 되었으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보게 되었으면 크게 두 가지의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과 그리고 2명으로 분리가 되었던 그런 모습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들어갔는데 그 땅을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돌아왔는데 그러나 그것을 본 사람들의 관점은 각각 달랐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돌아와서 우리는 저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작고 힘이 없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나안 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히 뭔가 커다란 그런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며 네피림의 후손 아랍 자손 거인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군사들은 훈련 잘된 사람이며 칼과 창을 너무나 잘 쓰는 군사들이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저들이 우리를 보면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아마 저들이 우리를 볼 겁니다. 우리는 저 땅을 들어가서 절대로 저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음에 불구하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며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기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10대 2로 갈려지는 이 두 분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10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예전에 있었던 이 성경에 있었던 이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10명의 정탐꾼 속에 포함되어지는 그런 삶의 관점을 가지고 23년을 그렇게 살아갈 사람도 저는 있을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관점은 오늘 본문 말씀에만 입각해보면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내 삶의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내 삶을 환경에 의해서 내 삶을 거기에 적용하며 내 삶을 그렇게 해석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환경이 보입니다. 우리의 눈에 내 삶의 형편이 보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진 내 삶의 형편을 따라서 내 인생의 모습을 해석하고 내 인생을 판단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대단히 힘들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곤고합니다. 그래서 곤고한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나는 그 곤고함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내 삶이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나는 무엇해도 나는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해석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병약한 사람이라면 내 머릿속에는 내가 바라본 내 인생의 관점에는 내 삶은 항상 병들어 있는 나를 뭔가 판단하고 거기에 의해서 내 삶을 뭔가 만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측면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병들었어. 나는 너무 아픈 사람이야. 나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으며 나는 이 상황 속에서 행복해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오늘 하나님 앞에 즐겁고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나는 병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우울한 사람의 모습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나는 실패자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 환경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라보며 해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러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 거기에 들어가서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요, 똑같은 자연 환경을 보고요, 똑같은 뭔가 성을 보면서 돌아왔는데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환경만 보였습니다. 내보다 힘 있는 사람들, 내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땅, 그리고 아마 커다란 성을 아마 그 성을 지어놓으며 거기서 훈련된 군사들이 그 성을 지키고 있는 우리는 오합지졸 같은 그런 사람이 지나지 않는데 저기는 군사가 되어서 훈련받은 군사가 되어서 창을 들고 칼 들고 있는 사람이 버티고 있는 저 성, 그들의 눈에는 환경만 가득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는 겁니다. 저들이 우리를 바라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입니다. 메뚜기 같은 우리 어떻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기 있는 사람들을 물리시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환경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가? 얼마나 좋은 환경, 얼마나 넉넉한 환경, 얼마나 내 원대로 펼쳐져가는 좋은 어떤 삶의 여건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가,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이 거기에 의해서 갈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고요, 나는 병든 사람이고요, 내 자녀들도 잘된 것이 없는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 자녀들밖에 없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겠느냐라고 2023년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삶의 형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웃으며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23년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10명의 청통꾼들처럼 환경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니까 웃을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니까 나는 실망과 차별할 수 있는 마음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23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요,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믿음 좋은 사람도 쓰러집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 같은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이방 선지자 850명과 당당히 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물리쳤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내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외치며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싸워서 당당히 승리했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모세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보게 되어지면 열왕기상 18장, 17장 말씀에 보시게 되어지면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17장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모습이 등장해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불을 땅으로 끌어내렸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18장 들어가면은 급전직하하게 되었습니다. 18장에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내가 반드시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는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세벨이,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사람의, 그 여인의 그 살벌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기가 꺾여버리고 마는 상황이 되어져요. 당당히 850명의 이방인 선지자와 싸워서 당당히 승리했던 사람, 그가 열왕기상 18장에 들어가서는 도망치는 아주 작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내가 잘못하면 저 여인에게, 저 왕비에게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간이 콩알만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하루길을 도망쳐서 너무나 더운, 너무나 힘든 걸음, 피곤한 걸음, 오랫나무 그늘 앉아서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주님을 섬겼고요,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열심히 특심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그렇게 주님을 버렸던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느니, 이렇게 쫓기며 저 이세벨 왕비에게 쫓기며 내가 지금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 죽여 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라고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바닥을 헤매고 있는 엘리야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7장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풍경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던 그 엘리야의 시선이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 형편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 뭔가 군사를 풀어놓고 있는 이세벨 왕비의 그 모습을 보이고요, 그 상황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환경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쫓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실패한 모습으로 열왕기상 18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하의 엘리야도 환경을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천하의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늘에 불을 내렸던 천하의 엘리야도 환경을 바라보면, 형편을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어요? 엘리야보다 훨씬 믿음이 없는 우리들, 엘리야보다 훨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엘리야도 그 형편을 보며 환경을 보며 실패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 한 세상 23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다다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 그들은 넘실거리는 그 홍해의 그 물결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의 시선이 주님을 떠나서 자기 발밑에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불신앙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넘실거리는 파도를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시선이 사라져버리고요, 환경만이 그의 마음속에, 그의 두 눈 속에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베드로는 바닷속으로 빠져들게 되어지는 장면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지없습니다. 2023년 우리가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환경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해석하고 환경을 통해서 내 삶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신앙인이라면 23년 살아가고자 하나도 뻔합니다. 실패합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데, 난 돈도 없고요, 나는 가난하고요, 나는 병들었고요, 나는 내 자녀들은 이렇고요, 내 삶의 형편은 이런데 어떻게 이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라고 내 환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면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베드로처럼 풍랑이는 바닷속으로 빠져들게 되어질 겁니다. 엘리야처럼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영향에 빠져서 내가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도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그렇게 한 해를 살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천하의 엘리야도 베드로도 실패했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정직한 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렇게 달라진 데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들의 형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눈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똑같은 땅을 바라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기들의 인간의 눈으로, 환경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거인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낙 자손 후손이었던 거인 같은 사람이 거기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지만 그들은 거인이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여분 내 아들 갈렙은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먹어버리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먹어버리면 그만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인생의 모습이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사무엘상 17장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의 그 장면의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기록됩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는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2m 90cm 정도 되어지는 거인이었습니다. 아낙 자손의 후손이라고, 넵실림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인의 족속이었습니다. 2m 90 되어지는 엄청난 거인이었습니다. 성경 보시게 되어지면 키는 2m 90cm가 되어지고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요,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요, 다리에는 녹학반을 그렇게 차고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칼과 창을 들고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겁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 한번 싸워보자.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고? 그런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은사를 통해서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소위 말해서 찍소리 못했습니다.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거인 같은 사람이 무장을 하고요, 갑옷을 입고요, 40일 동안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그렇게 모욕을 하지만 하나님을 모욕하고 도전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거인만 보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만 보였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면서 전쟁의 승패는 이미 갈린 상황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물맷돌을 들고 성경을 보시게 되었으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라고 소리치며 다윗이 뛰쳐나갑니다. 너는 갑옷을 입고 커다란 창을 들고 그리고 칼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고 나는 다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그에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소리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바라보면 백전백패입니다. 나는 아픈 사람인데요,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인데요, 내 주변 환경은 별로 좋지 않은데요, 살아가는 것만도 용하시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한들 달라지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비한들 달라지겠어요? 하나님 앞에 봉사한들 뭐 크게 달라지겠어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요. 살아가나 마나 그분들은 실패합니다. 안 살아가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똑같은 조건, 똑같은 여건 속에서도 요수아와 갈렙은 다릅니다. 가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 땅을 쟁취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서 1년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몰라도 아마 2023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 돈이 없어도, 내가 조금 아파도, 내 삶에 풀리는 일이 없어도, 내가 불편한 내 몸이 있어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걸음은 승리의 걸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장사 없습니다. 엘리야도 쓰러져서 오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 차라리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도 죽는 것이 낫사오니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한탄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장사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버립니다. 호적거립니다.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2023년 당당히 승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그렇게 자랑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